부활 그 목표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에 보면은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이 시골집의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6마리의 개가 아주 여유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약 100m 앞 숲풀에서 토끼 한 마리가 나왔다가 시골집을 바라보다가 얼른 숲풀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자 누워있던 6마리 개 중에 한 마리 개가 얼른 일어나더니 짖으면서 그 토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같이 누워있던 나머지 5마리의 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개가 달려가니까 자기네들도 일어나고 덩달아 짖으면서 뒤따라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할아버지가 얘기해 줄까? 봐라, 한 30분쯤 지나면은 5마리의 개 뒤따라갔던 개들은 혀를 내밀면서 힘들어갖고 씩씩거리면서 돌아올 거야.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달려간 개는 그 입에 토끼를 물고 올 것이다. 그런데 진짜 30분 후에 할아버지 얘기대로 된 거예요. 손자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첫 번째 개는 토끼를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토끼를 향해서 달려간 거란다. 하지만 나머지 그냥 덩달아 신이 나서 달려간 그 개들은 무슨 영분인지 모르고 달렸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리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것이란다. 왜 뛰는지 모르고 뛴 개들은 금방 지쳐서 돌아왔지만 토끼를 본 개는 토끼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사람과 보지 못하고 그냥 덩달아 간 사람은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려면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바다를 보여줘라. 바다를 보여주면 비전이 생긴다는 것이죠. 항해하고자 하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의 한자어는요, 바랄 희자에 바랄 망자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보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전자예요. 단절되다 할 때 그 절자인데 바라보는 것이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끊기면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예수를 신성모독한 자로 여겼을 것이고 신성모독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반역의 무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 그들을 심지어 죽이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겼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 교회의 적이었던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살기 등등하게 가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아, 예수가 진짜 살아 계시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달라진 거예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권력도 있었습니다. 학문에 뛰어났고 종교적인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이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소망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완전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소망이었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뛰어나고 유대인의 전통에 뛰어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을런지 모릅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소유를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을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고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 되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 된 것입니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소망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의 표대, 그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 그것이 그의 목표의 소망이 됐는데, 바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흠뻑 젖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비전을 줍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훨씬 큰 영광의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물들면 전도하게 되고요, 복음에 물들면 생명 살리는 것에 최고의 목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오기 전엔 몰랐는데 선교 현장을 보고 나니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선교 현장을 보니까, 목격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 필리핀 비전 트립 끝나고 서로 이야기할 때 함께 가신 권사님 한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기도 못한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막 미안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 한 분 역시 70이 넘으셨는데 20년 넘게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는 들었지만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신 최용희 선교사님과 김명희 선교사님이 22년 되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때 되면 선교비 조금 보내고 어느 정도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교회 건축하고 젊은이들을 길러내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장을 보지 못했으니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100가지 이야기를 들어도요,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면 비전이 생기고 보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영어로 witness라고 합니다. 목격자라는 말이에요. 그 사건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헬라어로는 마터라는 표현을 써요. 마르투스, 영어로 마터, 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임을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고 그분이 구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보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표대를 보고 달려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면 교인들은 비전을 함께 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포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표대를 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유턴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유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추구하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평탄한 넓은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 끝에 영광의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길은요, 부활과 영광이 있음과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눈물과 희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없이, 희생 없이,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어려움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내가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반쪽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half Christian is no Christian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프란 말이 절반이죠. 절반의 신앙, 반쪽짜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만 매이고 고난과 죽음과 아픔과 여기에만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진정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표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의 그 목표, 그 표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전력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까지의 신앙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면류관 얻기까지, 최우승리 얻기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신앙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본 사람은 달려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쉽게 지치느냐?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론적으로 믿어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참 좋고 은혜롭고 내 마음에 와닿고 참 좋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가끔가다 나에게 자극을 주는 뭔가 비전도 주고 꿈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듣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의 이 메시지와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위로만 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주를 위한 희생, 고난, 때로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 같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기 싫고 거북스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끝까지 달려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부활만 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보고, 그리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심전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렸어요. 저는 자전거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져요. 후진이 없어요. 자전거는 앞으로 가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달려가노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노라. 전심전력하여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완성일지라도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13절에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은 없어요. 죽기까지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만 얼굴,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공사 중이에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잡은 줄로 여겨서 나는 완벽하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 함께 달리다 보면 참 서로가 부족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요 다 드러내놔서 지저분해요. 나중에 깔끔하게 정돈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공사해서 다 멋진 건물, 멋진 도로 나오기 전에는요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근데 지저분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그 일은 궁극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시면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천사를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다 공사 중에. 여러분 이마에 잘 보시면요 전부 다 세 글자 쓰여 있어요. 공사 중. 또 하나는 미완성. 조금 길게는 그리다만 얼굴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 부족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미완성입니다. 늘 미완성임을 고백하세요. 그렇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잡힌 바 된 그분, 그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붙잡기 위해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아직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평생 하는 거예요. 머물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신이 한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과거에 이 바울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부족함 때문에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일에 발목이 붙잡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끊임없이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책망도 받고 욕도 먹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래, 내 과거를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들 잡아들이고 정말 몹쓸 짓을 했고 나는 망할 존재고 죽을 존재고 너무나 부끄럽다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만 했으면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귀한 성경 말씀 이 13권이나 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박해자여 핍박자여 폭행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런 확신 있게 고백한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없는 걸로 해달라고 그가 막
때를 쓴 것이 아니라 난 죄 지은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의 공과가 오늘 그를 지배해서 영향을 주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잊어버리라는 거지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잘한 일에 매여서 내가 과거에는 어떤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봉사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여기에 매여서 오늘 현재에 주저앉아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늘 내가 앞을 향해 나가는데 발목 잡고 있다면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이 내가 주의 영광 위에 표대를 향해 나가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받은 상처, 과거의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 관계의 아픔, 실패, 가정 안에서의 사람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 눈물의 상처들,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떠나지 않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잊어버리시고 못 박아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늘 제자리에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는 않아. 끝까지 달려갈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잣대로 지금 사람들 평가해. 내가 옛날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데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발목을 붙들고 있으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오늘날 육상 경기와 같은 경기가 있었고요. 그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죠.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월계관을 따는 거예요. 이 월계관을 쓴 이 선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해주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명예와 인기와 영광을 한 몸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달리죠. 근데 상 얻는 자는 하나란 말이에요. 끝까지 달린 자, 제일 먼저 달린 자, 월계관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상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달린단 말이죠. 이 상은 썩을 면류관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달리는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상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고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달리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더라도요 그 끝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왜 열심히 그렇게 경기하겠습니까? 그 끝에는 상이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이 있단 말이에요.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골대에다 왜 골을 많이 넣으려고 하겠어요? 승리해야 마지막에 상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도 다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죽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내 것이 안 되잖아요. 허무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야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장로님 아니 목사님 훌륭한 성자랄지라도 이 세상 것에 매이면 그 욕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란 말이죠.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면요, 또한 이 거짓에 물들게 되는 것이고요. 참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물질이 없을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서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많아서 넘치는데 더 벌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이 베풀고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100억 정도 가졌으면은 그 나머지는 다 쓸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00억 가지면 200억 갖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이 아직 100억을 못 가져봐서 그래요. 1억 가진 사람은 2억, 10억은 20억, 100억은 200억, 1조 가진 사람은 2조. 이 사람이 욕심이에요. 썩을 멸류관에 대한 욕심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자꾸 낳고 또 낳고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 시간, 내 삶을 절제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에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욕망, 진짜 욕망은 허탄한 세상 것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예수 닮기보다는 예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보다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만, 열매만을 우리는 원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한 달리기, 아무리 고난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 봐서도 안 됩니다. 현재의 썩을 멸류관만, 욕심만 바라봐서도 안 돼요. 현재의 유익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영광,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몸은 교회 나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 욕심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고난의 현재를 인내합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본 사람은 세상에서 함부로 죄짓지 못하죠. 천국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그 나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니 내 죄가 부족하고 내 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끊어진 삶은 보지 못해요. 보는 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본 것이죠. 보아왔지만 너무 힘든 과정이니까 놓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 그러셨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의 기도를 한 거죠. 용서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귀한지 보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근데 용서치 아니하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치 않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걸 갖고 사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치 않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신지 아직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용서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세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은 매일 반복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됩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것만이 자기 것이 돼요.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훈련하는 게 얼마나 어설픕니까? 신병들이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면 차렷 열중셔 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근데 훈련을 받잖아요.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기께 돼요. 자기께. 여러분, 말씀이, 주일에 말씀을 들어서 그때는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묵상하고 반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은 건 내게 안 돼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다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J.D. 글리어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4문장으로 정리했고 그것을 매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의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요,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 지으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제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물질과 소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세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제게 해주신 대로 다른 이에게도 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까지 주셨듯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희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하심이 얼마나 큰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그 감격 속에 거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